고린도 교회는 이 구원의 증표가 거의 잘 안 보이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 편지인 고린도후서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사람에게서 노력으로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느냐가 문제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봤듯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하되 문 닫힌 후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요, 많은 사람이 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귀신은 대간줄 왜 물러갔대요, 그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데. 귀신의 속임수, 귀신의 속임수. 막 두려워 떨면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귀신의 속임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를 딸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강의인데, 구원 얻은 확증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이미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속에서 말씀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바로 그 사람에게, 그렇지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에게 무조건 선택하셔서 속죄하시며 불강력적인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이 역사 속에서 전도자의 걸음을 통해 구원자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셔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택자들을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회방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복음 전달자 사명자들을 세우시는 구원의 전도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선제하심,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영원전에 선택하신 주님께서 성령과 전도자를 통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를 고백하게 하시고 양자 삼으셔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 뜻,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믿습니다. 말세 교회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론에서 유형교회, 무형교회, 다른 말로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형교회는 뭐죠? 요로코롬 유형교회예요. 요로코롬,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요렇게가 유형교회.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유형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뭐죠? 이 유형교회 안에 참으로 거듭난 자의 모임이 무형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거의 일치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말세교회는요, 불택자가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이 성도로 와서 앉아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중직도 맡아가지고 있어요. 어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구리장색 알렉산더, 니골라 이런 사람이요, 중직자로 딱 앉아 있어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요, 지도자까지 돼서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게요, 말세 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죠. 첫째는 뭡니까?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열처녀는 신부들이 아니고요, 10명이 다 들러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한 명 와요. 그래서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5은 등에 기름이 있고 5은 등에 기름이 없다 그래서 딱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등이 있다는 거는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름이 없다는 거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 들고요, 밖으로 나가고요, 다 같이 나갔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충성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없이 했냐? 성령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하고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헌신 충성할 때는 반드시 성령 감동 속에서 해야 돼요. 성령 감동 속에서 해야 돼요. 성령 감동 받는 목사님과 성령 감동 못 받는 어떤 사람이요, 같이 일을 했다, 서로 안 맞게 돼 있어요. 성령 감동 받는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딱 보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겉모습은 있는데 안에 성령이 없어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되겠죠. 3명의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갈 때요, 3명의 종이 나오는데 이 3명의 종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죠. 이 1달란트 남긴 자는요, 현상 유지만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배를 남긴 거 있죠. 여러분, 열매가 증명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남겨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조차 마지막에 다 뺏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죠. 잘 알겠습니다만은 양은 신자를, 염소는 불신자를 말하는 건데 둘 다 이 하나님 앞에요, 복받으러 둘 다 나왔다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섰어요. 특징이 뭐냐? 양은 겸손하고 염소는 뻔뻔해요. 이 뻔뻔은 쓰기도 어렵다. 뻔뻔한 사람은 어려운데 쓰기도 어려워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쓰기가 어려워요. 주님이 뭘로 간음을 하시냐? 둘을 뭘로 간음을 하시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참으로 거듭난 성품이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 보면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처음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은 아직 예체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하는데 이중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게 다르고 저 사람한테 얘기한 게 다르고, 자기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 다 하고요, 무시해도 좋은 사람 완전히 깔아뭉개고. 야, 이 염소 아닌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소자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소자다. 소자가 아니고요. 소자다. 뭐 별 볼 일 없는 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의 증표를요,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제가 지내온 세월이 꽤 있잖아요. 교회에서요, 막 입에 혀처럼 막 이렇게 막 아첨하고 막 하다가요, 어느 날 안면 싹 바꾸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교육자들, 뭐 중직자들한테 잘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자녀를 개무시해요. 왜? 소자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거든. 제가 평소에 웃고 막 이래 다니면 다 순진무구해 보이거든. 개무시합니다. 그럼 저는요, 개무시했다는 거를 보고합니다. 사람이요, 모든 거에 다 연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연기가 풀리는 시점이 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충격적인 거는 어린 자녀가 와서 말해줍니다. 제가 유년부 담당하면서요,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이 자라야겠다. 애들이 와서요, 전도사님 좋아하잖아요. 왜 지들과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요, 시시콜콜 다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엄마는요. 막 얘기합니다. 저 어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다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어디 갈 데 없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다 합니다. 그분 평소에 만나면, 아, 전도사님 이러면서 인사합니다. 그 애가 그래 얘기를 해요. 뭐 애가 막 지어내서 얘기했겠습니까? 몇 명 웃는다. 작은 자에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나와요.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나한테 아무 해코지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인격이 나와요. 회사 가서 사장님한테 잘합니다. 왜냐? 월급 지고 있거든요.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잘합니다. 발발 깁니다. 왜? 학점 지고 있거든요. 취업도 지고 있고. 군대 가가지고 선임한테 잘합니다. 왜? 나의 고생이냐 편안함이냐가 달려있거든요. 그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군대에 가서 제 후임들이 다 복음받았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아닐 수 있어요. 전도사님, 제 아래 후임들이 싹 다 영접했습니다. 제가 영접 다 시켰습니다. 그래, 시켰겠지. 아닐 수 있어요. 선임을 영접시켰습니다. 그건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요,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세교회의 비극 뭐냐? 기름 없는 등등 인간들 딱 묻어놓고요, 절대로 사명에요 관심도 없는 사람. 10년이 지났는데 구역원 나 혼자.
이거요, 지금 한 달란트 지금 이 사람이에요. 좀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재산을 까먹지 않았어요. 잘 묻어놨어요. 잘 묻어놨어요.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밖으로,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셨어요. 왜? 열매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건한 염려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이 경건한 염려와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매에 대한 근심. 이 묻어놓으니 한 사람은요, 아무 근심 없죠. 땅에 잘 묻어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요, 장사도 하고요, 애쓰고 힘쓴 사람들.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가 애쓰도록 만듭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염소가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말세교회예요. 우리는 말세교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염소가 절반을 차지해가지고요, 반역하고요, 대들고요, 뻔뻔하고요. 아니, 예수님한테까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대든 사람이 목사님한테는 안 대들겠어요? 예수님한테까지 그러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한테는 안 대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데. 이게요, 말세교회의 비극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증이 아닌 것. 일곱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확증을 할 수 없는 것, 아닌 것. 첫째는 뭐냐 하면은 착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젊은 부자가 나오죠. 우리 시대가 제일 원하는 젊음과 부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죠. 이 젊은 부자는 10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10계명을 다 지켜 행해서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고민하고 물러갔다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보면은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겉보기에 착한 모습은 구원의 확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녀들한테 착한 말하고 착한 행동해라, 이건요, 대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확증이 아닌 것.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구원론을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그 구원론 준비를 하면서요, 또 웹사이트도 이렇게 쭉 찾아보잖아요. 구원의 서정, 이걸 검색을 했더니요, 법보신문. 법보신문은 어디 신문이에요? 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에 어느 승려가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정리해 놨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잘 정리해 놨어요. 막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저는 법보신문이 기독일보인 줄 알았어요. 잘합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 이거를 믿는 신자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 불신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불신자는요, 그 안에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걸 억누르고 억지해서 그렇지.
로마서 2장 1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정도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구원받은 확증이 아니에요. 셋째로, 교회 출석이 구원받은 확증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구원받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사람이 말세교회에 있다 했어요. 그것도 절반이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많은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게 이르되 선지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에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확증이 아니에요. 죄를요, 단순히 회개해서 진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이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시방은 물러가라,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부르겠다 그랬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섯 번째, 위에다 적어야겠네요. 여섯 번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에 휘청거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세월이 걸린 발자취가 말을 하는 거고 열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지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듣고 확인한 바입니다. 증거가 말하고 있어요. 지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의 말에 막 현혹되면 안 돼요. 말로 막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저희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성경적으로 맞는 말 다 합니다. 근데 행동이 없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순종에, 예배와 경외에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를요, 더욱더 아름답게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돼요. 기름 없는 5천여 편에 가가지고 옆에서 소꿉장난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 달란트 묻어놓고요, 낭창하게 놀고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요, 같이 레저 즐기, 그러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남기려고, 2달란트 남기려고 힘써 헌신 충성하는 사람, 그 옆에 가서 동력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염소 옆에 가가지고요, 같이 불만 막 데모하고요, 주님이 잘못했다 그러고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고요, 나는 했다 그러고 뻔뻔하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염소 옆에 왔으면 염소 뿔을 뽑든가. 염소탕이 그 좋다대. 염소가 가야 될 길은 염소탕이다. 일곱 번째는, 예전에 믿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확증이 될 수가 없죠.
예전에 믿었었다. 누가복음 8장 13절과 14절 지난 시간에 했지만 두 밭이 나오죠. 무슨 밭입니까? 돌밭과 가시밭.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태양이 쫙 비치니까 바로 말라 죽었어요. 이거는 구원 얻은 확증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요, 말씀을 버리고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지 마시고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요 옆에서요 거참 있다니까 네 안에 계셔, 그게 아니고요, 스스로 알아줘야 돼요. 구원의 확증 여기서요 딱 맞추려 놓으면은 뭐냐 하면은 시편 150편의 이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진정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증 11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가지보다 11가지가 많으니까요 우리가 더 점검을 잘 할 수 있겠죠. 첫째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내주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42편 1절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전에 전통적인 멜로디의 복음성가 있잖아요. 뭐죠? 예수님이 좋은 걸. 저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떡합니까? 그 현대 복음송에도 있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왜 좋냐고 물으면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너의 마음과 네 목숨과 너의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순종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요 아주 확증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구원의 확증이 뭐냐? 나의 죄를 다시 적읍시다. 나의 죄를 어떻게 하냐?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5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뭘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게 참 많은 사람들이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우리 안에 죄를 거절하시고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확증은 뭐냐? 진정한 겸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구원의 확증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입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랬어요. 이 시편 115편 1절을요, 우리 리폼드 다닐 때에 히브리어 수업을 아침에 시작하면은 이 시편 115편 1절을 이게 다 같이 암송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롤라누 야훼, 롤라누 야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not to us, not to us,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죠. 사람한테 박수 많이 받는 거요,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아주 신앙의 그 길을 잘 걸어가신 목사님들 보면요, 막 그 앞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오는데 성도들이 막 존경심을 가지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역정을 냅니다. 왜 박수를 치냐고. 그러지 말라고. 사람한테 박수 받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되려고 반역한 반역의 범죄자들이에요. 우리 속에 그게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의 실수, 장로님의 실수, 이 사역자의 실수, 구역장의 실수를 보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인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이 믿음 정말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사람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가지냐? 기대를 걸었거든요. 야, 목회자는 이래야지. 야, 장로는 이래야지. 뭐는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거대로 안 보이니까요, 저런다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예 기대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돼요. 나중에요, 제가 한번 이 기회를 타서요, 한번 해보려 그래요. 진짜 우리 주님께 좀 미리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한 번만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설교 단위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은혜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강해를 잘하고요, 구절을 뽑아내가지고요,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요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어제 저녁처럼 1에서 9까지 막 9, 1 딱 막 다 해주고요. 그러면은 저래야지.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손 아파요. 막 한 바닥 다 적어요. 은혜 받았다. 피곤해요. 칠판이 너무 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선입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모세 같은 이 지도자 아래서요, 희한하게 고라 같은 인간이 나오고요. 모세가 너무 잘하잖아요. 기도하는 종에다가 막 돌판 들고 막 위에서 막 주님께 직접 받아갖고 막 내려오고요. 그리고 뭐 듣습니까? 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요. 막 하나님께서 막 하늘 문을 여시고요. 막 역사하는 능력의 종 모세.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모세가 하는 것 같다 싶어서요, 모세한테 불만하고, 모세가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우리를 먹여라 하면서 모세가 하는 것 같다 싶어서요. 그런데 뭐 받아가지고 오는 것도 없어요. 왜? 늘 자니까. 엘리 제사장 늘 자요. 기도 안 해요. 자요. 어느 정도 자냐? 목이 부러져 죽을 정도로 자요. 여러분, 이게요, 웬만큼 이게 안 되고는요, 목 안 부러집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그냥 넘어가도 목은 잘 안 부러져요. 근데 한 번에 넥 브레이크 갔어요. 시원하게 가셨어. 그 아들들 어떻습니까? 맨날 삥 뜯어요. 막 가지고요, 막 삥 뜯고 막 앞에서 가지고요, 내놔라 그러고. 목사님 아들도 내놔라 그러고. 막 뒤통수 쳐가지고 입에 있는 건 내놔라 하고. 홈리와 비누아스 한날에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나.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임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막 앞에 나와서 아까 제가 어떤 예를 든 거죠? 설교를 진짜 대충 그냥 해버렸어요. 대충도 아니죠. 핵심은 다 나왔죠. 네. 설교를 진짜 짧게요, 내용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래도 대박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엄청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확증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말로는요, 태산도 옮기는데요,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면은 이 사람의 구원의 확증을 한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명확한 거니까요. 다섯 번째,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신자는요,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상황으로 영 안 하면 집어넣으세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죠. 그 히브리서 12장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의 피곤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징계를 지나가고 있으면요, 회개하는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다시 되새기는 기도를 힘써야 되는 거죠. 택자는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불택자는 징계 안 옵니다. 영원한 멸망이 와요. 구원받은 확증, 여섯 번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막 챙겨주는 착함이 아닙니다. 이 착함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복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구원의 확증은 성별, 거룩한 구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을 너무 친하게 가서 지내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현장 알아야 된다 하면서요, 가면서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전도 현장 간다면 반드시 돌아와서 포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현장 알아야지 이러면서.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오랜 전 친구 만나서 가서요, 포장마차에서 술도 한잔하고 같이 한 잔 딱 기울이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가요, 술이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얼마큼 들어갔냐? 만가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요, 둘이 허심탄회한 건 좋아요. 너무 허심탄회하고 속에 있는 거 이제 다 나오고요. 속에 있는 걸 다 나눴어요. 저 장에 있는 것까지 다 나눴다니까. 얼마나 많이 나눴는지. 우리가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은 현대인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각색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는데요,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부류를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 SNS를 하는 편입니다.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페이스북은 약간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도 아시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젊은이들이 다 옮겨가서 거기서 다 놀거든요. 재밌는 거는 저는 이게 한 번씩 그 현장을 거기서 봅니다. 뭐냐면은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우리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누굴 팔로우 하는지를 봅니다. 이제 걸렸다 그죠? 누굴 팔로우 하는지 봅니다. 온 아이돌 스타들을 팔로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시시각각 좋아요 계속 누르고 그거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좋아요, 제가 팔로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요 눌렀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다 확인해 내면서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요, 이 좀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어디 SNS에 쓴 글이요, 어느 만큼 퍼져나가는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다 퍼집니다. 그거는 이게 속에 생각을 담아둔 것도 아니고 무려 쓴 거잖아요. 12억 유저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게 안 퍼질 수가 없죠. 앞에서요, 막 어떤 척 막 이렇게 겉모습, 착한 모습이죠. 겉모습 이렇게 다 해놓은 거. 그분 SNS 들어가 보면요, 진짜 이게 신자 맞나? 그러면 이 뒤로 SNS를 주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참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좀 회개해야 돼요. 그거 다 보여요. 그래 우리 좀 성도님들도요, 좀 아셔야 돼요. 그 이제 좀 보고 이런 건요, 서로 좀 이렇게 너무 그렇다 그러면요, 서로 좀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거기가 자유로운 공간이다 싶어가지고요, 막 아무 말이나 막 쓰거든요. 다 합니다. 그 부계정을 만들면 알아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요. 희한하게 합니다. 압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친구 공개를 올렸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뽀록을 냅니다. 이번에 그 승리인인데 이름은 대패배, 결과는 대패배인. 그 자기들 카톡방에서 했는데요, 온 국민 해외까지 다 알았어요. 이제 핸드폰이 몇 대라 그러더라. 핸드폰 여러 개 쓰는 사람, 그거요, 진짜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핸드폰 하나인데 번호가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이제 싫어합니다. 핸드폰 여러 개 쓰는 게 안 좋아요.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옵니까? 뭐 딴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거. 우리는 세상과 거룩히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참된 구원의 확증,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9번째, 구원의 확증, 순종입니다. 순종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주신 바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16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마음의 깨끗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10번째, 구원의 확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아까 2번에서 얘기했던 이미 그러나 아직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참으로 받은 사람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갓난아이들이요, 얼마나 그 맘마 먹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 효린이, 지금은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효린이가 아직 젖먹이 시절에 보면은 이제가 말하는데 옹알이 조금 벗어났는데요, 꼭 이렇게 울 때 딱 하는 게 있습니다. 맘마 이러면서 웁니다. 맘마, 맘마 이러면서 웁니다. 막 입을 이래가지고 맘마. 어린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 사모하냐? 울먹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힘써 나오는 원동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론 배우는 자리는요, 너무 귀중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듣는 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미완성의 복음이구나, 이걸 딱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요, 그 고백한 베드로하고 그 들은 제자들한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정죄함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정죄함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은 16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장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에요, 배움을 입고자 하는 이런 갈급함이 구원받은 자에겐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로 삶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다시 말해 살고, We are living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예전 친구들을 만나서요, 제일 그리스도인이 반가운 말이 뭐예요? 너 바뀐 것 같다. 너 예전에 그 사람 아닌 것 같다. 야, 너 뭔가 약간 좀 재미없어졌는데 뭔가 좀 다르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구원받은 확증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론을 통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 3가지가 있어요. 바꿀 것 3가지. 첫째로, 놓치고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전도 제자의 원동력입니다. 구원의 감격,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휘장 가운데 난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를 갈라서, 이 가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라 한 창세기 1장 4절부터 주님은 가르시는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왜? 갈라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갈라서 세상, 남자에게서 갈라서 여자도 지으셨어요. 이 가르는 게 뭐냐?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의 휘장된 육체를 가르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영생의 길을 주신 이 길을 전해야 돼요. 모든 피조 세계가 이 길로 지어졌고,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이 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게 마음 깊이요 회복돼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요 구원의 확증이 있는 자, 이 11가지가 잘 보이는 자와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2절,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유명한 말을 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랬어요. 불택자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 복음 거절자 사랑하지 마세요. 거짓 회심자 사랑하지 마세요. 흉내내고 있는 자 사랑하지 마세요.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세 번째로 이번 구원론을 배우면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구원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이 입으로 말로 한마디 했다고 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릇된 확신, 헛된 확신을 심어주지 마세요. 2강 때 했었던, 2강 결론에서 했었던 영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공적인 신앙의 선언은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접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영접 기도는 마무리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영접 기도 하기 전에 알려줘야 돼요. 얼른 하고 가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신령한 젖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요, 아멘, 예, 그렇게 할게요, 이게 됩니다. 아무리 불신 배경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이 말에요, 예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헛된 확신 심어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증이 내게 있는가? 나를 시험하고 돌아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